보니까 제가 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에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어디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전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참 밝네, 우리 집에 좀 걸어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제가 보면서 참 밝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많은 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전원을 이렇게 탁 주시는데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빛이 나오는데 몇 개는 지금 빛이 안 나고 있어요. 불량 전구가 있습니다. 불량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예? 아직까지 잠을 더 자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깨어서 불을 밝혀야 됩니다. 온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두울 때 전구는 밝게 빛이 나야 됩니다. 대낮에는 빛의 이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두울수록 이 전구의 빛은 강하게 발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빛을 발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빛을 발하시오. 빛을 발해 주십시오. 예. 예. 빛을 발하시오. 빛을 발하려 했는데 빛을 발해가지고. 예. 온 세상이 지금 어둡죠. 여러분들 골목골목에 갈 때에 그 빛이 없으면은 참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또 서로 밝혀주면은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 빛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이기스의 내용을 보면은 이 거룩입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벌써 우리가 19장까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요구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함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불량 전구가 되면은 아무리 전기를 넣어도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때 그때 죄를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빛을 아무리 주어도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기준치라고 했죠. 최소한의 기준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 정도의 요구치는 들어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언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근데 이것이 방향이 잘못되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 율법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그 율법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수준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도구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613가지의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을 했지 그 참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내 옆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데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그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수준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중에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 도덕적인 수준 그리고 거룩함 이루기 원하지만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율법의 요구치는 지켜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무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성이 변화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흉내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엄마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엄마가 흉내 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라고 판명이 납니다. 진짜 엄마는 애를 낳아보면 압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그 모성에 의해서 그 아이를 잘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를 밥을 안 주면은 학교를 안 보내면은 뭐 아동학대 방지법에 뭐 어떻게 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어떻게 저떻게 되니까 내가 이 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밥을 줘야지. 그렇게는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통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진짜 엄마라면은 아이가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고 아이가 힘들면은 같이 괴로워하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로 이렇게 되어준다 하더라도 그 수준은 부모 수준 이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아이라면은 내 배에 나서 아이를 낳았다면은 그것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짜 그렇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그렇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은 될 수 없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노력으로 이 율법을 이루려고 연단받고 하는 그 수준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 속성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자.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벌써 한 몇백 명의 예수님이 다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보다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런데 진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면 됩니다. 근데 진짜가 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폭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그 참뜻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져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라 되어 있는데 그것의 참 의미를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하라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보다 먼저 나온 것이 부모를 경외하라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수준이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 그 수준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생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생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더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잘생긴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계시고 어머니 앞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 뭐 해드릴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 다 바쳐졌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부모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넘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나 그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너무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을, 우리 부모님을 못 섬기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부모님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은 좀 이렇게 안 보이시니까, 벌 안 하시니까, 눈에 안 보이시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높낮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등하게, 동등하게,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여기에 경계선을 두는 것은 인간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경계선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선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내 부모 사랑하는 것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면은 아이고 잘하네. 근데 집에 가서는 엉망이면 안 되죠. 부모님 제대로 안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갈수록 그것이 자꾸 교회 안에 모임 때만 우리가 거룩하게 성도답게 한다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폐륜도 없습니다. 뉴스에 한 번씩 보면은 충격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 교회 집사였다더라. 뭐 어떻게 된다더라. 부끄럽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안식일을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그날을 기억하여 그날을 성일로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은 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주일날에 정해진 어떤 룰 외에는 절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런데 우리가 이 쉼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그 죄와 수고로움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셔서 영생이라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 안에서 안식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안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될 그 사람들이 딴짓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구약적 개념에서 보면은 어떻게 봅니까? 단순히 세상에 보이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일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죠.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약간씩은 다르지만은 근데 우리가 어릴 때에 주일 성수 잘하자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담배 피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담배 피워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까? 끊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면은 약속 시간에 늦겠습니까? 빨리 가겠습니까? 빨리 가겠죠.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좋으면은 내 먹을 것 아껴가지고 그 사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겠죠.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최소치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와 같이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의무로서만. 그러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형식적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그건 다르겠죠.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적,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거 하나만 봅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할 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좀 그런 것이 강하게 또 교육을 하셨는데 주일날에 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뭐 사 먹는 걸 발견되면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리고 주일날 공부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딱 12시 지나면은 토요일날 11시 59분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12시 되면은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데 주일 하루 동안 있다가 딱 12시 되면은 월요일이 되니까 12시 1초부터 우리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강요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교육이 저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 내용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날은 영적인 것에 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보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 주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그게 아닌 목적으로 주일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은, 정말 사랑한다면은, 주일 뭐 일찍 오라 말 안 해도 정말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시간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가 첫 간격을 상실하니까 자꾸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자꾸 내 주위에 내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며칠 분을 주십니까? 딱 만나는 며칠 분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딱 하루 분을 줍니다. 왜? 오늘 먹고 내일은 내일 일하게. 그런데 안식이 되는 그 전날에는 며칠 분을 주십니까? 이틀 분을 줍니다. 왜? 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데 그 원리를 놓쳐버리고 내일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 하지만은 TV 앞에서 내 쾌락을 위해서 막 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주일 예배는 못 간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자기 놀러 갈 것 다 가고 잘 즐기면서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화목제물은 그날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날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제사의 형식에 따라서 이틀까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일째 되는데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나죠.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선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다 못 먹어요. 그 소를 혼자서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런데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두면은 그것은 제사를 잘못 드린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나다시 먹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그 제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깝다고 남겨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도 초청하고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사람들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다시 제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주일날에 여러분들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주일 하루만이라도 내일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딱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거 놀러 갈 힘, 뭐 친구하고 떠들고 수다 떨고 먹을 거 찾아다니는 것은 힘이 얼마든지 있는데 주님 앞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교회의 어떤 섬김의 자리를 빠져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목제물처럼 아직까지 고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에 오시면은 체력을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 부으십시오. 온 마음을 주님께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곡식을 거둘 때에 내 땅에서 난 겁니다. 그럼 내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와 있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소유인데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10분의 1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엄격하게 구분해서 10분의 1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남겨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이삭을 주워가는 사람들, 또 밥 모퉁이에 그 작은 것을 주워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약한 사람들입니다. 룻기에 나오면은 그 나오미하고 룻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왔는데 그 다 쓸어가 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여유로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내 주위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위에 보면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왜 하필 내게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앞에는 제사장도 지나갔고 그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남은 겁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지나가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폭탄을 끌어안듯이 끌어안아야 되겠죠.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두십니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봤으니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우리는 나는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는데 그거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너라면은 진짜 내가 이 아이를 보내도 네가 잘 품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아이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그 동화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왜 예수님이 누웠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의 빈방이 없습니다.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 방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이
각박한 시대에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항상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되어 있습니다. 버려두라. 남겨두라가 아닙니다. 버려두라. 쓰레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고 하죠. 그걸 다시 쓰레기 버렸는데 그 뒤집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뒤집어가지고 또 필요한 거 없나가 숟가락으로 집어가지고 다시 가져갑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에서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냥 그걸로 끝. 돌아보지 말고 내가 뭘 했다는 이름도 남기지 말고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고 딱 끊어버리십시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때에 필요한 것이 망각이 필요합니다.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서 돈이 나간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빌려준 돈 감사합니다. 이게 뭔고? 그때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내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손해보듯이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다 이익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좀 잊을 건 잊어주십시오. 예. 또 혹시 또 누구는 또 아유 내가 빚을 졌는데 그거 누가 좀 주인이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갚을 건 갚되 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사랑을 하더라도 마음을 완전히 비우시고 다시 갚아주지 못할 만큼 그냥 빌려주시고 생각 탁 멈추면은 이게 정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니까 11절 말씀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냥 요 구절만 따가지고 그래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속이지 말아야지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들 것이니까 생각지도 말고 버려두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라. 내가 내 모퉁이에 있는 까지 내가 다 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몫을 우리가 훔쳐가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일정 부분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 복음을 받지 못한 저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소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잡아먹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딱 보시고 잘 받고 잘 쓰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주지요.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막 각 사람의 그 파이프로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의 파이프는 잘 넘어가니까 야 여기 잘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이 주라 해가지고는 파이프를 크게 만들고 또 잘하니까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줬더니 쫄쫄쫄 나갑니다. 주는 거는 이만큼 줬는데 나가는 것은 쫄쫄쫄 나갑니다. 아니면 아예 막혀 있든지. 그러면은 그 저수지에서 그 파이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처음에는 작은 것을 줬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나가게 하고 더 잘 나가고 하면 이쪽을 자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긴 사람 보면요, 섬긴 사람이 섬깁니다. 그 신기하죠. 교회에서 주일 감당하는 것도 보면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더 많이 섬겨요.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일을 맡겨도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 일이 아니라 10가지, 20가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죠. 그러니 많은 일이 맡겨진다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내게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건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무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폭탄 끌어안깁니다. 너 이거 할래? 못하겠습니다. 너 이거 할래? 못하겠습니다. 복 받기를 사모하지만은 진실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몰라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어떤 기도했습니까? 다 주님 내가 이번에 목만 나으면 진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식당 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마지막 예배 다 마치고 불 끄고 청소까지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 언젠가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아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계속 속아주시는 겁니다. 참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복 받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이러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집니까? 예수 믿으시오 한다고 복음이 증거되어집니까? 정구다 정구다 너는 정구다 하면은 정구가 정구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정구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불이 들어오면 빛이 나야죠. 빛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구에 불이 들어와야죠. 불량 정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뒤에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 잘생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하나님한테 잘못할 수 있는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생긴다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조심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찡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보면은 요즘은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내만 좋으면 됐지. 신앙생활은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답은 네 자로 나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고 입장 바꿔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고 이해하고 함께 품어가는 겁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